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크고 신령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크게 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질병, 사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참 절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고 근심하게 되면서 참 어떤 때는 참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헤매이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에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여기에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뭄이 들면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저히 그곳에서 지낼 수 없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가가 떨어졌다든지 사업장에 위기가 왔다든지 그 다음에 모든 것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함께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는데요. 아브라함 오늘 나오는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우상의 땅에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다가 지금 가나안에 이르러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떠난 것이 큰 잘못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상황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잠시 동안 우거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가 계속 이어져 왔던 신앙의 행보가 끊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
그는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가뭄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 직전에 10절 전에도 보면 베델과 아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이 일을 만나게 됐을 때는 예배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려움 앞에서 신앙의 행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가장 쉬운 표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떠났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떠났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가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일게 됩니다. 이제 이 두려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아내에게 애굽으로 가면서 당신은 너무 아리따우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누이라고 해야 나를 죽이지 않고 당신을 그렇게 둘 다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정말 이 사례를, 아내를 아무리 꽁꽁 싸도 이 미모는 숨길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참 예전에 절색 미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아내를 보호하려고 꽁꽁 싸도 이것이 밥 먹을 때는 또 풀러야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미인에 대한 소문이, 이 사례에 대한 소문이 애굽 땅에 퍼지는데요. 이 소문이 쫙 이제 퍼지게 되면서 어떤 주경학자는 영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얼굴이 새까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 얼굴이 환하니까, 히브리 사람은 얼굴이 환하니까, 밝으니까, 하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미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지 한 번 본 사람은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소문이 입을 타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그러면서 궁전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례한테 가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다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쁜 게 참 거시기 한데요, 참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시기에 아이고 나도 똑같아, 나도 예쁜데 나도 참 그렇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문이 왕궁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바로 왕이 그것을 듣게 되면서 사례를 이제 데려오게 되면서 왕비로 삼으려고 합니다. 누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지요. 그러면서 처남 하면서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온갖 암양과 수량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줘서 이 아브라함을 보내게 되는데, 정작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건 사례고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왕에게 지금 그렇게 된 형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아내를 잃게 되었고요. 지금 사례는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 상황에서 있는 대로 말했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왔던 그 길에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어떻게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발생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는 이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그를 택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한 분은 그 상황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오셔서 그 상황 전체를 지금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것이 모든 주석에 나오는 것을 통틀어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사인을 받았다는 게, 그게 뭐냐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한 것이, 결국엔 찾아낸 것이 그가 아내로 삼으려 했던 이 사례가 여러분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본문을 읽어보면은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 왕이나 아비멜렉이나 이런 분들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사례를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가까스로 이겨서 나오게 되는, 가까스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참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택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논리를 초월한 초이성의 하나님의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은 형언 못할, 측량 못할 사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 포기치 않는 사랑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데요, 바로 형언치 못하는 사랑, 측량치 못하는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참 이게요, 참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찾아오게 되고, 그 죄는 가정을 끼워놓게 되고, 그 가정을, 그 전체 상황을 지금 더 어렵게 만들면서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지만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부분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역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지금 하는 얘기 누이라고 해야 같이 산다고 하니까 누이라고 했다가 지금 봉변을 당하게 생겼어요. 남편도 잃고 지금 가정이 깨지게 되었고 너무 어려운 형편을 당하게 된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물론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적인 비밀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요, 우리 지금 아내들에게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참 아내들이 귀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들이 참 너무너무 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 아름다운 것인데요, 한 외신 이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 목사님이 기고한 글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고 했더니 한 장례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장례식 가운데 이 아내가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고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남편이 그 아내가 떠난 그 자리에, 장례식에서 무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봤는데, 한 3시간 뒤에 와서 봤는데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일이 있어서 거기 들려보니까 너무 놀란 것이, 그때도 여전히 그 앞에서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아내가 귀합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효자보다 한 악처가 더 낫다고. 그러니까 한 악처가 10효자보다 낫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해주는 아내는요 20명의 효자, 30명의 효자보다 나은 거예요. 아내 한 명이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아내가 웃어야 집에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남편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다 아내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때문이라고, 네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하는 그런 옹졸하고 못난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아내를 위하고요, 마지막까지 아내를,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아내에게 잘해줬다고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잘해준 줄 모릅니다. 제 아내가 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아내에게 잘합시다. 네, 아내에게 잘합시다. 아내에게 잘합시다. 여러분 무조건 아내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웃어야 집이 웃음꽃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남편이나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여러분 막 하고 간 큰 남자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마지막까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생각하는 건데, 오늘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가정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에 당면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한 분이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있는 신앙인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저도 뒤돌아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형언 못할 사랑으로 늘 덮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이 사랑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신 사랑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참으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바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찢기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일생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일생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초논리입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해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사랑은 변치 않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형언 못할 사랑으로 살리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사랑이 있었어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고 포기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놓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거기를 떠나려 그래도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중요학자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게 끈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는 그 어려움이 너무 크지요. 약속을 믿고 왔는데 지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가뭄이 들어왔으니 지금 다 이렇게 서 있으니 급하게 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을 놓치면서 그에게 실수가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인데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룻이 그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롯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기도 합니까? 50명이면 됩니까? 40명이면 됩니까?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데 이때 기도가 사라졌거든요. 정말 롯이 여러분 그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또 요 직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베델과 아이라든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던데 오늘 이곳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놀란 일이 있지만 너무 놀래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유명한 한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커요. 참 잘납니다. 날치를 팍팍 하면서 참 잘나는 새인데, 짐승이, 흉한 짐승이 나타나거나 짐승이 나타나면 날갯짓을 못하고 얼어붙어요. 그래서 잡아먹혀요, 여러분. 그런 새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날 줄 아는데 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그 앞에 짐승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날지 못해서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래갖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먹히는 새가 있어요. 마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그 실수를 하게 된 것이 가정이 공중분해되게 되었어요.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지만, 이렇게 실수해도 찾아오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무너졌어도 여러분 그 가정을 끝까지 품으시고 세워가시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될 때 제자들이 잡히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을 갑니다. 갈릴리로 주랭랑을 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갔는데 밤새껏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153마리에 되는 큰 물고기가 잡히는데요, 그 배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밤새 고생했을 것을 알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사랑해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인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용기를 줘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실패한 그 인생의 바닷가에 그 한 곳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 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바닷가에 서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고 좌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성령이 내 인생의 바닷가에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종아, 힘을 내야지. 사랑하는 종아, 내게 나와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한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본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를 십자가에서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가뭄이 들었잖아요. 아니,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왜 가뭄을 드는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그렇게 이기고 승리했는데 왜 가다가 물 없는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험한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며 저 환한 빛으로 은혜의 길로 저 천성으로 승리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은요 큰 시간으로, 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 저도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목양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은혜를 저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은혜를 다 얘기하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너무나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제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이 목회 현장에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고요, 뼈아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힘든 것이 있지만 왜 그것이 있었냐면, 그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넓게 봐야 돼요. 그 작은 것, 그건요, 우리가 공중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다 저물어 보여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크신 은혜의 큰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어려움도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어떠했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생애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인생이 쉬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요. 채찍에 맞기도 하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감옥에 들어가게 하며, 굶주기도 하며, 고린도후서 11장에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었던 이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넘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의 포기치 않는, 버리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주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오 신실하신 주, 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잠시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었어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세워가시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그것은요 그때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그 사랑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늘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힘차게 나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12장 후에 이제 13장에 보면 이 롯이라는 이 조카가 이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갈라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돌봐줬잖아요. 그러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롯이 자기가 좋은 땅 가겠습니다 해서 가버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고 의지했지만 낙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13장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너가 먼지를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이 먼지보다 많을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4장에 넘어가면 이 연합군의 싸움에 의해서 소돔이 피하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하고 간 롯이지만 끝까지 사랑하면서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는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적군과 싸우는데 다시 나를 위해서 나를 추격해서 쫓아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15장의 첫 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킨다, 누구도 너를 털끝 하나 상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 은혜는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생애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절방했을 때 나와서 별을 보러 가면서 15장 중반부에 이 별보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그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를 일으키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언치 못할 사랑으로 찾아와서, 변치 못할 사랑으로 찾아와서 끊임없이 그의 생애를 일으켜 주셔서 놀랍게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왜 승리합니까? 우리 성도는 왜 이깁니까? 우리 성도는 이 험한 세상 왜 날마다 승리하고 갑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저주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영원한 승리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험한 이 세상의 모든 길에 넉넉히 이기시는 주의 영광과 승리가 찾아오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304장 우리 후렴과 1절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앞에 또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은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04장 후렴부터 시작해서 먼저 부르시고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의외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그 사랑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어도 우리에겐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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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길을 가고 그래서 넘어지나 그 사랑은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요 그 사랑이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주의 영광의 통로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늘 그의 늘 힘차게 어두운 세상 환한 빛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